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누는 모습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물질을 나눌 때가 있고, 시간을 나눠서 섬기고 봉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적으로 얘기하면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치 않지만 없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이제 온 땅에 이제 퍼지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시작을 32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여러 족속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나뉘었더라. 자,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오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사건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교만함과 불순종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또 9절 끝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10장 32절에는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1장 8절 9절에는 흩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의미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 곳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모양과 모습은 비슷해요. 나누어진 거나 흩어진 거나. 그런데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손석희 JTBC를 요즘에 몇 번 봤더니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성경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누었다, 나눈다는 히브리 말이 파라드라는 단어예요. 파라드. 자, 이 파라드가 문자 그대로 나누다, 분리하다, 쪼개다,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파라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페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씨예요, 씨. 씨를 뿌린다. 자, 또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파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드라는 의미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뿌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자, 그런데 생육하다는 이 히브리 말이 파라예요. 파라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자녀를 나누는 것은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이 이 세 자녀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서 지금은 헤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이게 파라드입니다. 나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흩었다 는 이 흩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뿌즈라는 단어예요. 뿌즈. 문자 그대로 의미가 흩치다, 나눈다, 부순다, 깨뜨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즈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 대표적이게 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푸라는 포도주 틀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틀.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서 으깨면 뭐가 됩니까? 포도 주스가 되고 이것을 발효하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포도주 틀을 푸라라고 하는 거예요. 으깨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 의미와 같이 푸즈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상은 똑같습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누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이고, 흩어짐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파라드 하기를 원하십니까? 뿌즈 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누구나 다 파라드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뿌즈나 파라드나 나눔이나 흩어짐은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헤어져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야 되고, 형제와 자매가 헤어져야 되고, 또 어떤 관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돈이 있다가 없어져야 되고, 시간도 있다가 없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별, 헤어짐, 떠남, 갈라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또 뿌즈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떠나가야 되고, 어제까지만 해도 형 동생 하던 사람이 오늘 흩어져야 되고. 자, 현상으로는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도를 오늘 이제 마감하면서 뭐 길게 가지 마시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 우리의 지나온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이제 2018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파라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만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365일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파라드 할 때가 있고 뿌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갈라놓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파라드 하는데, 그 파라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떼어서 구별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엄청 바쁜 스케줄과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시간을 파라드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은 못 만납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해요. 쉬어야 되는데 여전히 피곤합니다. 연말에 회식을 해서 과음 이 숙취가 아직 깨어나지도 않는데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모양과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그 시간은 하나님이 파라드의 은혜로 우리의 시간을 연락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배만이 아니라 바쁜 일상 중에 어떤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방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것, 주어진 시간을 나의 만족이나 나의 쾌락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파라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뿌즈는 뭡니까?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그 뿌즈의 모습은요, 분주함입니다. 바빠요. 그리고 피곤입니다. 열심히 쫓아다니기는 쫓아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그리고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 늘 피곤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여유가 없고, 쉬면서도 일을 생각하고 일하면서 아유 이제 그만 쉬어야지. 교회에 와서도 세상 걱정하고, 세상 가면요 어디 걱정해요? 교회 걱정해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왜 이렇게 바쁘지? 여유가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파라드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이웃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데 똑같은 시간인데도 하나님이 뿌즈하면요 바쁘긴 뭐 공주에 불 붙은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2017년도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파라드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뿌즈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누심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흩으심이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누심의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비록 열매가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나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요 보이지 않는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추수할 오곡 백과를 보면서 힘을 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누심을 경험하면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뿌즈가 많았다. 이런 것도 없고 바쁘긴 바빴는데 내가 뭐 하면서 살아?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 봉사도 못해, 그저 먹고 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도 이게 뭐 피곤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이렇다면요 이게 뿌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흩어버린 것처럼 나에게도 바벨탑을 쌓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린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은 아니었을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나누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 돈. 이 물질 얘기하면 오늘날 이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늘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낙심이 되는,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참 물질의 문제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물질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누심이 많았는지 하나님의 뿌주가 많았는지 흩으심이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는 모습이 많이 있죠. 근데 나누심과 흩으심의 모양과 모습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누심은 뭐냐면 드림이에요, 헌신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리고 베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누심이거든요. 이런 나누심의 은혜는 물질이 많이 없어도 또 많은 물질로 섬기지 않아도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물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가 있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 잎처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뿌주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뿌주의 모습은 내가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물질 문제가 나오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조금 모일 듯 싶으면 구멍이 있어가지고 술술 새요. 안 먹고 안 쓰고 아둥바둥하지만 내가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일을 통해서 문제가 뻥 한번 터지면 모아놓았던 거 쑥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흩으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흩으심 속에 있으면 짜증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만 바라봅니다. 왜 인천만 바라볼까요? 배가 언제 들어오나, 대박이 언제 나나,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렇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나누심은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를 또 보여주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써도요 이 뿌주의 하나님의 흩으심에 그 속에 있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쓸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아도 또 사건 터지고, 모아놓으면 또 남편이 한번 일 저질러 놓고, 또 모아놓으면 자식 새끼가 또 이렇게 속썩이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면서 많든 적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다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질이 나간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간 데를. 그것이 하나님의 나누심으로 다 이게 퍼져 나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뿌찌로 이 물질이 나갔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누심이 많았습니까? 나누심이 많았다 하는 분 아멘. 하나님의 흩으심이 더 많았다 하는 분 속으로 아멘. 여러분, 나누심이 많은 분들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뿌ጭ 하나님의 흩으심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거기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물질의 연단을 참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단을 많이 받은 분한테는 별일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모르는 그런 청소년기를 살다가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갑자기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수중전.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게 물질의 연단을 많이 주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연단을 준 게 아니고 마귀가 물질로 많이 유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 아닙니까? 이 귀공자 스타일 아닙니까? 사실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어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움이 없었어요. 물론 넉넉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7남매를 키웠으니까 시골 농사 지으면서 그게 얼마나 알뜰했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막내니까 받는 데 익숙한 거예요. 없으면 형한테, 없으면 누나한테, 없으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제일 막내니까 이게 귀엽고 깜찍하고, 지금은 끔찍하게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용돈을 10,000원을 줘도요, 그 10,000원이 귀하다고 못 느낀 거예요. 주는 사람은 귀한, 내가 안 먹고 주는 건데, 저는 막내다 보니까, 철이 없다 보니까 돈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귀한 줄을 몰랐어요. 이게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내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약함을 마귀가 알고 물질로 사기도 당하게 하고요. 교회 목회했는데 재정 집사님이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날라먹었어요. 그래놓고 한 달에 얼마씩 갚겠습니다 해놓고 교회를 안 나와요. 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또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해놓고 나중에 헌금 한 게 아니라 돈 빌려준 거니까 다시 갚아라 그러고 재판을 했어요. 한국에 올 때 돈 한 푼도 없이 오게 만드시고, 제가 한국에서 첫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파트로 사역을 하는데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그리고 개척을 해가지고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그거 생각하면 지금 사례비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100% 인상이니까. 그런 물질의 훈련을 겪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론 아주 통과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뭐냐면,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누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내가 귀하니까 내 것. 저는 막내라서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내가 먼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밑에 동생이 없으니까 난 줄 사람이 없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면 항상 나한테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데 연단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누심에 더 열심을 내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한국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작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데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헌금은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은 없어요. 고민을 한 거예요. 영성훈련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카드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전도사고요. 애 키우면서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물론 교역자들한테 작정하라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일반 성도님들한테. 그랬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뭐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로 드리오니 내 몸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몇 년 뒤에 개척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사역을 와야 되나 미국에 있어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금식 기도 좀 하겠다고 와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한국으로 가라, 동남방의 귀인을 만나리니, 뭐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낙심이 돼. 미국 다시 돌아갈 시간은 다가오고 낙심이 되고 하염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헌금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내 삶을, 내가 그때 전도사니까 뭐 당연하게 사역 평생을 하겠다는 그런 간단한 마음으로 내 몸을 드립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내어졌냐면 목회를 계속 해야 되겠네. 그때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목회를 하려면 혼자라도 한국을 나와야 되겠다. 근데 한국을 나오면 선배도 없고 모교회도 없고 동창도 없어요.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그래,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어디 갔으든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미국가 가방 싸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날 사역지가 정해진 거예요. 처음 보는 목사님, 처음 가본 교회에서 내년부터 사역을 좀 해달라요. 할렐루야. 사례비는 50만 원. 그게 한국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물질 연단은 물질로 뛰어넘어야 된다. 하나님이 물질로 훈련한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시간의 훈련이면 시간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테스트하는 과목이 물리면 물리로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고 수학이면 수학으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문제에는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이렇게 보면 물질 문제는 늘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헌금, 돈 내라, 목사한테 잘해줘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는 이유가 자신이 있거든요. 왜 자신이 생겼냐? 하나님의
나누심을 경험하면 언젠가 어떤 모습 열매를 맺어요. 교회 이전할 때, 고촌에서 장기동을 이전할 때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판에 져가지고요, 보증금 다 띄워주고, 그때 전세 살았거든요. 교회 보증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뭐 형편이 다 그렇잖아요. 쌓아놓은 돈 없고 다 뭐 적자, 계속 적자. 그때 월세가 450만 원씩 나갔으니까 100평에 매달 적자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 집을 빼가지고 그걸로 그 상가를 얻은 거예요. 아시죠? 알고 그 조금 그 보상받은 걸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빼가지고 그 보증금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 데를 찾으니까 이 장기동에는 전세가 없어요. 찾자 못 찾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할렐루야. 전세금을 빼가지고 보증금 삼았더니 하나님이 그 바로 코앞에 그 집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집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꿈꿔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수준에 맞는 전세 찾아가지고 전세에 월세 하다못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교회 부엌에다가 칸을 막아가지고 사택처럼 할까? 그 생각까지 하고 거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47평 타운하우스를, 물론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냥 이용만 하는 거죠. 숟가락만 들고 들어갔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뭐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증을 하라면요, 더 간증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차 타고 다니는 그 교회 셔틀도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돈, 미국에서 정부에서 왜 이렇게 돈 나오는 거 있죠, 연금 나오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아무도 몰래 모아놓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이제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연세가 많아서 나오진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기름값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 2,000원까지 올라. 차는 있어도 이 기름을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돈을 갔더니만 그 돈을 주면서 네가 써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귀한 돈입니까? 근데 그 돈으로 교회 차 샀어요. 그래서 그 차가 지금까지 교회 셔틀로 쓰임 받잖아요. 근데 그 차를 사니까 또 하나님이 차 주셨어요. 그때 새 차 아반떼를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흩트기 전에 나누세요. 이게 원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쓸 건 쓰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도 않고 이웃을 위해 베풀지도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은 세상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이사에게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드려, 이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가이사에게만,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쓸 때는 써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도 가이사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작정하십시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질 문제는 물질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통하지가 않아요. 요령이더라고요. 요령. 새해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파라드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파라드, 기도를 나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중보기도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기도 시간, 그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 쓰라는,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 중보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믿음이 이웃을 위해, 환자를 위해, 환난당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 시간과 믿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눔이 아니고 하나님의 흩으심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기도는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중구난방하는 거예요.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내 기도했다가 자식 기도했다가 한숨 쉬었다가 한탄했다가 한번 울었다가 또 눈물 닦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고 믿음이 흩어지고 삶의 패턴이 자꾸 흩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집에 가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났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집에 가스레인지 불 안 끈 거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꼭 해야 할 일이, 전화할 일이 생각이 나고, 전화 1시간 하고 시간 보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면 불이 나게 또 집에 가서 밥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하루가 후딱 가네. 그게 하나님의 흩으심이에요. 흩으심. 하나님의 바라든요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내 믿음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누심을 통해 그 이웃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1시간이 언제 지난지 모르고 2시간이 언제 지난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면서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누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그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내가 구하지 않는 기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이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파라드의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꾸 흩으세요. 저는 목요 찬양 기도가 개인적으로 참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목요 찬양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김포를 위해서, 이 경기도를 위해서,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지난주에는 시진핑을 위해 기도하고요, 아벨을 위해 기도하고요,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고요,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시간만큼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개인들 보면 자기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금요 예배 강해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 이사야서를 강해를 합니다. 거기에 이사야 15장 16장에 보면 모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압의 특징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이 모압의 특징,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모압이. 근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비유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압 같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은혜는 받았어요, 한때. 그런데 그 말은 은혜 받고 나서 하는 말은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또 이런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바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힘들어 어려워 다 자기 얘기만 하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할 때 그게 바로 크리스찬, 모압형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누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그럴 때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거기에 순종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사랑입니다. 사랑. 신앙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이 사랑을 파라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누심, 흩으심, 푸즈가 되면 뭐냐 하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정적인데,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 이렇게 해봤다면 이것은 안 돼,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제가 어제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또 확인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7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라고 뭐라 그러죠? 설문조사를 해서 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그 가운데 재미있는 항목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란 어떤 성도를 얘기하냐 하면,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는 출석을 안 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가나안 성도냐?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교회.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그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만 1998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11.7%가 가나안 성도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2004년 조사에는 11.6%, 2012년 5년 전에는 10.5%, 그러니까 10%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올해 10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23.3%, 거의 4사람 중에 1사람은 가나안 성도예요. 배 이상 증가한 거죠. 자,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에 불출석합니까? 물었을 때 지금까지는 의지적인 요인 때문에 출석을 안 한다고 답했답니다. 예를 들면 게을러서 24.4%, 직장 때문에 22.2%, 또 가정의 종교 문제 때문에 불신 남편이나 불교 다니는 시어머니 이런 문제 때문에 20.7%.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좀 기다려야지. 그래서 의지적인 문제로 교회를 출석을 안 한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가난안 성도의 이유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얽매이고 구속되기 싫어서 44.1%. 교회만 가면 등록하고 뭐 해라 하니까 자유롭게 그냥 신앙생활 가고 싶을 때 가고, 44% 거의 반 정도가 이 이유 때문에 가난안 성도가 됐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자질 문제. 목사가 싫어서 그게 14.4%. 그리고 교회의 배타성,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게 싫다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 이런 게 싫어서 11.2%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자기의 의지적인 요인 때문에 가난안 성도였다고 답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갈 형편이 안 돼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요, 얽매이고 구속되기 싫어서 목회자의 문제, 교회 배타성, 기타 등등, 뭐냐면 모든 가난안 성도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옛날은 우리 가정 때문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답을 하면서 내 안에서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는 거예요. 저 교회당 한번 등록하면 계속 전화가 와. 교회 가면 절대로 전화번호 남기지 마. 그리고 아무개 교회 목사는 비리, 뭐 섹스 스캔들, 돈만 밝히고, 또 아무개 교회는 뭐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나 이런 게 싫어서 안 나가. 뭐냐면 안 나가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 물론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안 나가는 본인은 온전한 신앙인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서, 인터넷 방송 보면서 32.5%가 그걸로 예배 드린대요. 그러면서 왜 안 나갑니까 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 문제를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 오늘날 가난안 성도의 문제,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나누심이 아니라 100% 흩으심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이라면 물론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세계 역사가 뒤바뀌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흩으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누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으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 나오는 출석하는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몇 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개척에 그래도 쓰임받으니까 교회, 초대교회 때로 환난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거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한 대 주어 패고 싶었어요. 속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냐 이 인간아. 그건 하나님의 나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흩으심이야. 흩으심의 목적은 뭐냐면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흩으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흩으심에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았대요. 자기의 잘못된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암흑의 권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한국 교회가 문제고, 한국 목사가 문제고, 한국 뭐가 문제고. 예,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면 본인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가나안 성도에 안 나가, 그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라도 기도를 나눔을 통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중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롱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만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모양은 나눔과 흩음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흩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누심을 통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헌신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면서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반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지내온 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는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기도에 많은 나눔을 펼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예수교회만큼은 흩음의 도구가 아니라 나눔의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내가 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파송해드리고, 형편되면 물질도, 많은 물질은 보장 못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도와드릴게요. 모이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누심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싫어서 난 교회 안 나올래, 이게 좋아서 난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이 유치원적인 소화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누심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을 통해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